부활의 기쁨이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의 마음과 삶 위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 메시지를 아주 간단하게 많이 이렇게 적어는 다 안 읽겠습니다. 안 읽고 이런 얘기 아주 제 줄거리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속죄론으로 예수의 죽음을 이해를 합니다. 속죄론이 뭐냐면 예수께서 양이 되셔서 혹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쨌든 속죄 제사와 연결되어서 예수가 그 일을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론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는 구약은 레위기예요. 양에게 우리의 죄를, 양이나 소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그 양이나 소를 잡음으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다는 것이 이게 속죄 제사인데, 예수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로마서에서는 예수께서 속죄판, 피 뿌리는 그 속죄판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는 제일 유명하고 아주 대표적인 방식은 속죄론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부활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죽음을 인류를 위해서 유일하게 죽으신, 배타적이고 이례적으로 죽으신 예수, 그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냐면, 부활은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한정 지어질 수. 죽음도 누구에게만 요구되냐? 예수에게만 요구되는 것이에요. 부활도 누구에게만 선사되냐? 예수에게만 선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성경 안에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느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서 그 음성하고 속죄론하고 마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론을 하나의 해석으로 봐야지 되는 것이지, 하나의 비유적, 예수 죽음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 해석으로 봐야지 전부로 보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이걸 어떻게 다 읽을 생각을 했지 내가. 정신이 있나 없나 진짜. 요 전에도 있는 누가복음도 빼먹었는데, 누가복음 빼먹었네. 어쨌든 다행이다, 빼먹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의 미랄 썩어지지 않으면 썩어져야 된다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썩어지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나만 썩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도 썩어진다는 얘기를 하시고, 누가복음 여기 있네.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기 십자가를, 나는 뭐 미화부에서 청소해야 되는 십자가,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예배부에서 꽃 갖다 놔야 되는 십자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거는 진짜 죽음을 얘기를 하시는 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와 함께 죽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별도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했고, 이거 오늘 성찬할 때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할 때, 이것을이 성찬식을 행해서 나를 기억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 뭐냐면, 이것은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을 나눠주는 행위, 이것을 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진짜 형제 자매를 위하여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론에 비유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이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죽기까지 나를 따르라, 이런 요청의 말씀도 제가 지금 성경을 가져온 것처럼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활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 함께 죽을 것을 요청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그래도 그런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부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부활절이다. 설교하다 보니까 고상철 집사님 여기 계시네. 가만히 등치 큰 분을 내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부활하신 고상철 집사님 본 것 같아. 어휴 깜짝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예, 우리 교단이 5.18 신학을 정립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년 5월에 올해는 4월 29일인데 광주에서 대대적인 심포지움을 하는데 여러 영역 올해는 성서신학으로 심포지움을 하는데 성서신학의 신약을 제가 발제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한 달 동안 같이 산 분이 누구냐면 이 젊은이에요. 이 어떤 젊은이하고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한 달 동안 살았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데 요약해서 얘기하면 저의 해석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같이 제 사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붙잡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맨몸으로 달아났다를 저는 죽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주 성경에 이상하게 안 어울리게 들어가 있는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도망간 제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사람은 그나마 베드로도 가고 모든 제자들도 흩어지고 유다는 배신하고 이런 와중에 마지막까지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예수를 따른 한 사람 이름 없는 제자로 보고 그도 예수를 따라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5절에 보면 마가복음의 빈 무덤에 누가 있었냐? 빛나는 옷을 입은 청년이 그 무덤을 지키면서 여기서 예수를 찾지 말아라. 예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떨었다는 얘기로 마가복음이 끝나요. 원래 마가복음 8절에서 끝나. 근데 제 얘기는 또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그 젊은이가 이 젊은이라는 거예요. 같은 인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얘기는 도망간 제자지만 그를 예수께서 회복시켜서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라면 저는 예수를 따라서 죽은 제자인데 그가 부활했다. 그도 부활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정도 되면 예수의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얘기는 안 나와요. 성경에 16장 8절 보면 예수의 부활 얘기는 안 나와. 누구의 부활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를 마지막까지 따랐던 이 흰옷 입은 청년의 부활 얘기로 마가복음이 끝난다. 이 얘기를 설교를 딴 걸 준비해야 되는데 내내 이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산에서도 얘기했지만 부활은 죽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약자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저항이잖아요. 죽지 않으려는 저항이에요. 죽이려는 강자들에 대한 저항이고 맞섬이고 생명을 향한 의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부활 이야기거든요. 이 부활 이야기가 예수만 부활했다가 아니라 아까 제가 여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다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은 예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약속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로 마가복음에는 흰옷 입은 청년이 나와서 그도 죽었지만 부활하여 예수의 빈 무덤의 오른쪽에 앉아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부활절은 그동안에 제가 이 부활절 모든 메시지가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는 쪽으로 10년간 설교를 했다면 이제 그 방향을 11년째 한다고 더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돼서 제가 방향을 바꿔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자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이 필요한 생명의 새로운 기운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그분들의 마음에 그분들의 몸에 그분들의 삶에 부활의 봄 기운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죽어가는 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빕니다. 새로운 용기를 내고 부활한 예수 따라 부활한 흰옷 입은 사람처럼 나도 부활하리라 마음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고 부활의 길을 죽음의 길뿐만 아니라 부활의 길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